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통계를 내보니까요, 4위가 이렇습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 운명이다. 이건 여러분 운명론적인 생각, 어찌 보면 팔자소관이다. 팔자 잘 타고 나면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도 또 한 측면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운명이다.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외모에 의해서 삶이 좌우가 된다. 가히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예쁘면 따고 들어가는 그러한, 먹고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래서 성형외과가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2위는 무엇입니까?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외모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턱도 깎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따님물이 될 수 있다. 원판불변의 법칙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대망의 1위, 무엇이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더라. 근데요,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왜 능력이라고 답을 했는가? 그 이유가요, 능력이 있어야 돈을 잘 벌기 때문이다. 결국은 돌고 돌아 돈이에요. 기승전 돈. 계속해서 돈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들 크리스천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비슷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부터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선한 일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지켜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선하니 흠과 점과 티가 하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은 오직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대답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영생 얻고 싶으냐?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냐?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여러분, 이건 반어법이에요. 사실은 반어법. 야, 한번 지켜봐라. 안 돼. 될 수 없어 너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고 이거저거 계명 다 최선 다해서 노력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님, 이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의 자부심을 나 다 지켜왔습니다.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의 완성이죠. 그런데 그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표면적인 거는 나 다 지켰는데 정말 중요한, 정말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고 구하고 건지고 돕는 일을 했느냐? 그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그냥 팔짱만 끼고 내가 안 할 것만 안 한 거지 정말 해야 할 것은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놓지 못해서, 그 돈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의 초대까지도 그는 걷어차버리고 이 돈 문제 때문에 꼭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뒷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여기 여유롭게 그래도 넉넉하게 누가 보면 부자 아니야 너?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듣는 분들은 철렁하셨을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게 정말 돈 많은 부자들을 향한 그러한 딱 집어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전 세계 부자란 부자는 아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겠죠. 다 지옥 가야 되겠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심지어는 부자들 많습니다.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지옥 가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부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믿어도 또 대충 믿는 사람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대충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부자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물질 가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과연 찾아야 할 거야 누군가. 그러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이죠.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인데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찾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난 다 가졌는데 뭐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찾아왔던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 지갑이 회개해야만 그 사람의 회개는 진짜 회개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돈이 사람 마음에 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자리다툼을 하더라,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즉 돈에 사로잡히면 사람이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지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 하다가 진짜로 돈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돈 문제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돈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셨나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옅어지셨습니까? 돈 때문에 은혜에 충만하셨나요? 아니면 돈 때문에 시험이 충만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세워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의 유익이 되는 이 물질의 생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비유를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언어와 예화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풀어주시는 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거 들으면은 당자의 비유 같은 거, 뭐 어린 양 비유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으면 아, 그거구나, 딱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 전체에서 비유를 몇 개를 말씀하셨는가? 38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돈, 재물과 관계된 비유가 몇 퍼센트냐? 거의 50%예요. 거의 16개의 비유, 이게 재물과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물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 전체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계속 강조한 것이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 꼭 금요 돌파 기도에 나오십시오. 영성이 살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데 기도 아니고서는 영성이 어떻게 삽니까? 이 강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하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절이 몇 개 정도 나올까요? 500개 정도가 나옵니다. 500개 정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이 믿음이 아니던가요? 근데 믿음에 관한 거는 성경 구절이 한 500개가 조금 못 미칩니다. 기도가 500개, 믿음이 500개 조금 못 미치는. 근데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나오는가? 2359절 이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기도 너무 중요하고 믿음 정말 너무 중요한데도 이 물질에 대해서 2350개 이상의 구절을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삶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가 돈 문제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심지어는 믿음이 있어도, 기도 많이 해도 돈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고, 돈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기도 생활과는 다른 별개의 모습으로 깜짝 놀랄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6장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책망하고 비웃고 막 꾸짖었던 가룟 유다가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옥합을 딱 깨가지고 거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콸콸 부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걸 본 가룟 유다가요 책망을 합니다. 너 왜 그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냐? 근데 성경은 그때의 가룟 유다의 본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도둑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헌금들을 이 가룟 유다가 도둑질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돈을 헌금했다면 그것도 인마이 포켓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어드리니까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 무산이 돼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즉시 튀어나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그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바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너희한테 넘길 테니까 나 얼마 줄래? 배신합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의 힘을 압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힘이 주님을 배신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돈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불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간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돈을 잘 관리하면서 알뜰살뜰 잘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성품도 아주 견고한 것을 봅니다. 반면에 넉넉해요. 그러나 돈을 막 깨진 그냥 독에서 물 빠져나가도 그냥 주체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쓰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을 보면 성품도요 똑같습니다. 성품도 그냥 느슨하고 어떠한 다 정해진 부분이 없이 그냥 막 휩쓸리고 방탕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또 돈을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쓰면 성품이 아주 그냥 너그러워집니다. 반면에 돈 때문에 스크루지 영감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 바쁜 공생의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너무 막중한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 그 짬짬이 말씀 가르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한가롭게 헌금함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를 유심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헌금하는 그 진짜 태도와 본심과 정성, 이런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판단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도 주님이 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거 여러분 정확한 분석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마음 안 가는 사람한테는요 단돈 1,000원도 못 쓰겠어요. 진짜 뭐 1,000원짜리 하나도 사주기 싫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내 배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빌려서라도 학원비 내주죠. 그냥 결혼한다 그러면 집 팔아서라도, 집 줄여서라도, 심지어는 전세로 내려앉더라도 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결혼자금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늙음하게 정말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고, 이놈의 자식들이 또 잘하면야 그나마 위안인데 나 몰라라예요. 나중에 이거 얼마나 배신감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돈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순도 100%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24년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올 2025년도에는 여러분 돈 쓰실 때마다, 크레딧 카드 긁으실 때마다, 돈이 여러분의 지갑을 떠날 때마다 한번 그 부분을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쓸 때 흡족해 하실까? 인정해 주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헌금함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으로 우리의 돈 쓰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충동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TV 보다가 돌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방송에서 막 뭐 판다 그러고, 이제 1분 남았다 그러고, 50초 남았다 그러고, 40초 남았다 그러고, 이제 끈짝난다, 이제 이거 못 사면 큰일 난다 막 이러는데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산 게 여러 가지예요. 이런 일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내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거, 아니면 쟁여놓으려고 그냥 먼 미래를 향해 가지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시선 때문에 내가 진짜 안 사도 될 불필요한 뭐 과소비를 한다든지 사치품을 산다든지, 안 사도 되는데 사실은 눈에 어떻게 비출까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생각이 있으면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돈 사용하는 걸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대신에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주는 일,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금혼식을 하셨습니다. 금혼식은 결혼 50주년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자녀분들이 금혼식 때 부모님께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희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참 행복한 부부 생활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셨대요, 자녀들이. 이 권사님이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정말 갖고 싶었던 가방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쿠바 선교 헌금으로 그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나보다 그 쿠바의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에 이 돈 쓰기를 원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쓰기는 쓰는데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현세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쓰여지느냐,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냐. 돈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그 11조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우리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이 없어져요. 고민이. 가끔 유튜브에서요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 조항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약시대의 11조를 지금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다. 이건요 신앙의 원리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 무지의 소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약시대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반포하는 그 이전부터 이미 11조는 드려졌었어요. 율법 이전에도, 율법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죠, 11조를.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란의 들판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임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11조를 그때부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 보면 11조는 율법을 초월하는 금이에요. 또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육체의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신약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 할례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육신의 할례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할례가 이제는 드려지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고는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것은 폐지가 아니라 온전케 하신 겁니다. 제사제도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제도도 율법제도도 다 완성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 폐지입니까? 아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제사의 완성을 주신 겁니다.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의 피를, 이제는 비둘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어린 양, 온전하신, 그리고 once for all, 단번에 그 자신을 우리 위하여 드려주신 그분 이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제도도 이제는 완성된, 즉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율법의 11조는 폐지가 아니라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딱 율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면 됐지만 이제는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3도 드리고, 로펠로와 같은 분들은 10분의 9를 드렸잖아요. 10분의 9를. 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했기에.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종종 자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종종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받은 월급 전체를, 전액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으니 내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내가 이것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그 마음이에요. 때로는 이직해가지고 첫 새로운 달에 이제 월급 받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직해가지고 받은 그 금액의 전액을 다 이렇게 11조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청년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이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과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신앙의 외적 표지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자꾸 다른 말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 본심으로 들어가 보면 아예 하기 싫어요, 아까워요. 사실은 그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꾸 다른 거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11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편 37편 25절도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외에도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요,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그 장면들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빼먹었던 11조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의 돈 사용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돈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돈을 사용하면서 내 신앙이 더 공고해지고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2025년도에 우리가 이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돈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면 다냐? 호기롭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돈이면 다지 뭐 그 마음이 있어요. 왜? 돈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오죽하면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던 어느 갑부에게 기자가 물었다죠. 아니 대체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갑부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요. 여러분, 다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이 그의 통장 안에 있는데도 조금만 더요. 근데요, 성경은 돈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자꾸 자족하지 못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막 집착하다 보면 돈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눈물 짓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경우에 90%가 돈 문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에 이게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나는 기계 수리공 시절이 더 행복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기계밥 먹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록펠러는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조, 수백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진짜예요. 그가 돈이 어마어마했지만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가 돌이키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막 이러면서 그 나눠주고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기쁨이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그가 그제서야 맛보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뉴욕은요, 뉴욕시는 록펠러 가문 재단에서 공짜로 물을 다, 상수도를 다 공짜로 다 지급해 줍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돼서 9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당신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했던 사람이요. 앤드루 카네기는요, 강철왕인데 백만장자들은 좀처럼 웃지 않는다. 반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2억 달러 재산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하다. 그 속에 기쁨이란 전혀 없다. 2024년 3월자 주간동화에 보니까 돈 걱정 없을 것 같던 부자들이 오히려 더 돈 걱정이 크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늘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부자들의 가족들만 펑펑펑펑 쓰면서 좋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유했던 최고의 인물은 솔로몬 왕이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분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감사하며 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행복과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그람 목사님이 가난 속에서 지긋지긋한 이 거지 같은 가난, 계속 내가 여기 빠져가지고 살라는 말입니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노후 준비 하셔야죠.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친 돈에 대한 집착과 지나친 갈망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영혼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세상에 붙잡혀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을 내가 누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되,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좋은 건물 같은 거 보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에 다 짝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전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한테 이제야 온 겁니다. 내 이름도 어느 순간 지워지고 누군가의 소유가 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들을 통하여 쌓아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살아갈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걸 추구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고 주를 위해 쓰고 주님과 더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돈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다가 돈 때문에 영생을 걷어차고 가버린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는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통과 은혜의 선순환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물질의 은사를 주신다면, 그러나 물질의 은사를 주신다면 감사하면서 거룩한 부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물질 모으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재물 얻을 능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가 막힌 불경기의 때에도 사업이 막 쭉쭉쭉 확장하고, 남들은 돈 구멍이 없는데 그분에게는 그냥 어디서 돈이 내게 와야 할지를 다 알아요. 돈길을 그냥 다 그분들은 쥐고 있어요. 주로 이제 기업가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모으는 물질의 은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죄다 그냥 거의 낙태를 지원을 합니다. 엄청나게. 직원들이 낙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막 3,000불, 5,000불씩 그 직원들한테 지불을 해줍니다. 대신 비용을. 동성애 지지, 여기에도 엄청나게 기업들이 후원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모으는 은사를 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어들였는데 그걸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 모으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하고 선교와 복음 확장에 이바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거룩한 부자의 예로 과거에 한번 드렸던 여러분 인물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했던 묘실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게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갑부인데다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워낙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분이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총독도 잔말 않고 내어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원래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부자의 묘실,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하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흘 후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자의 이름이 전달이 되어 온 것이죠. 여러분,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가 아까 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 벌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나 괴롭더라, 오히려 행복 없더라, 만족 없더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거룩한 부자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카네기홀, 세계적인 그 뮤직홀 설립하죠. 연구소 세우죠. 카네기 공대를 세우죠. 평화재단을 세우죠. 미국의 1800개 이상의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부자의 일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이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물질 모으는 은사를 가지는 거룩한 부자들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의 무질서와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그 부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영성이 깊어져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기도 많이 해야 그릇이 준비될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입니다. 돈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뒤끝이 이 땅에 속하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우리 생각해 볼 때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감사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또 물질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도 그러하겠죠. 누군가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 들고 주님 떠나가고 신앙이 부패하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은총의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사용하면서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변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 2025년도에 이 돈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물질 모으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부패하지 않고 거룩한 부자로 주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돈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 설교를 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신앙을 연들에게 세워줘 축복의 통로 되며 또 거룩한 부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아름다운 청지기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물질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 모으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패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